11월 9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하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만족으로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송드립니다. 제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제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1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비가 오면서 아름답게 물들인 단풍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 것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길거리나 산에 박혀있는 나무들을 보면서도 야,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저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나무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자기가 살아갈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지정이 됐으면 그곳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이거를 지내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나무들을 보면서 저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여기저기 옮겨 심지 않고 오직 말씀에 뿌리를 내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뿌리가 내려가는가, 여기에 많은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만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가,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면서 춥고 덥고 따뜻하고 시원함을 느끼면서도 말씀이면 된다, 말씀의 모든 목숨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가 지금 저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안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자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고, 이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넌 내 안에 있으면 돼. 다시요. 넌 내 안에 있으면 돼. 깊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녹아지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생각과 마음으로 새롭게 주의 마음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저 나무를 보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나무처럼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를 말씀 안에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우리가 에스겔 48장 앞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입니다. 12지파가 땅을 받았을 때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즉 성전을 암시하는 거고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한 여호와가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나오는 땅 분배는
이전에 여호수아를 통해 12지파에게 나눠줬던 그런 구조와는 달리 남과 북이 대립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 언약으로 새 영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의 통치를 받아 삶의 중심이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있다라는 증거를 이 성전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예물을 드려요, 여기서. 그런데 그 예물로 성소를 짓게 하는데 이 성소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꿔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택하고 내 소유대로 내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다면 이제는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자로 거룩하게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성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를 이제 내일이면 끝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 그 심판을 통해 우상과 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분노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대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살아계심을 믿고 경험하면서 말씀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며 그 말씀으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그 복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한 곳곳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요 성전으로 주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월화 수 목 금 토 주일을 할 거 없이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과 말씀의 진리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손잡는 교회 형태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특별히 손잡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모여주셨거든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성전이고.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전이라 칭해 주셨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사는 모든 일함이 다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중심,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 그래서 손잡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 물질, 사랑,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지 믿습니다. 이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고 더욱더 우리의 행동이 교회를 통해 흘러나오는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이렇게 말할 때 건물교회, 즉 예배의 그런 프로그램, 순서들 이런 각종 모임에 참여해야지만 교회 중심이 아니라는 것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교회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의 전으로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감사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모든 자체가 다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 나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시고 제공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우리가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소망과 절망과 괴로움과 두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이시고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 증거할 때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을 멀리 떠났던 자들이 주님 안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으로 여호와께 유턴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이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물로 땅을 드릴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 성소 중심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주의 일꾼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 그리고 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함께 말씀의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여호와께 유턴하며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무가 되어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뿌리내려 말씀이 통치하시는 삶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으로 마음으로 힘들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람이 살아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악한 것이 떠나가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 곳곳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며 전하며 간증하는 귀하고 복된 즐거운 삶으로 오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 오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오늘도 이겨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만 넘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아침밥상에서 뵙겠습니다.